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한 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을 신음함으로써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악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거절할지나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의인이 지키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을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예, 새 두 번째 주일 우리 찬양하면서 열어주세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눈도 열어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복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무엇입니까? 복. 예, 그렇죠. 팔복 있죠. 예, 신약에도 있고 또 구약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입장. 복 있는 자들은 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의 기초는 시편 32편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어요. 자, 시편 32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유명한 신학자 칼빈이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우리가 시편 32편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죄 용서받은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마음에 간섭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이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은 복되도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죄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께서 관계없이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실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사람은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 의인으로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자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믿게 됩니다. 천국을 믿으면 우리 속에 천국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소망도 있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세상에 우리의 한계 있잖아요. 우리의 한계. 최고의 한계가 뭡니까? 죽는 거. 모든 인간이 아무리 잘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도 다 죽어.
그 한계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이 생사화복의 한계를 초월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칼빈이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천재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입니다. 그분이 왜 복의 기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복의 기초는 세상 사람의 복의 기초하고 달라요. 시편 30편에서 나온다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용서받은 복, 그죠? 네. 구원의 복이 모든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기 때문에 칼빈이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칼빈이 32편 보니까 너무 은혜가 넘쳐요. 천재가 30편 보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이 성경 10편 30편 보니까 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이 이거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가슴 일어나 그 감동, 그거를 같이 보고 신학할 때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겠죠. 자,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문제는 교회에도 부정직한 교인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욕을 해요. 아우, 저거는 교회 다닌다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우, 내가 교회 다녔는데 아우, 그 꼴 보기, 그런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정직할까요? 뭐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로남불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욕하는 그 사람보다 더 정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내로남불일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더 부정직한데 그걸 몰라서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정직은 야,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정직해, 그런 정직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근데 남과 비교하는 그런 정도의 정직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32장 30편 2절에서 간사함이 없는 자, 어떤 사람 말할 거예요? 사람 다 간사한데, 속이는데,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인데, 하나님이 간사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5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려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주님께 자복하는 사람. 사람도 어떻게 눈수금이 할까? 이게 관심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거 다 하나님께 그냥 아유, 그럼 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허물과 죄, 세상에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다. 이렇게 인정해야 다 하나님께 자복하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정직은 하나님 앞에 정직이니까 세상 사람의 정직보다 수준이 더 높아야 합니까? 떨어져야 합니까? 더 높아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직은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정직해 하고 이런 정직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어요. 자, 다윗은 정말 세상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강간죄, 살인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아 숨길 때는 어땠는가? 3절에 다윗의 상태가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는, 내가 죄 고백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종이 신음해요. 내 뼈가 쇠하였다. 뼈가 그냥 다 말라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4절,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요. 다 말라. 여름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하느님 앞에 간사할 필요가 없죠. 죄를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면 그 결과는 뼈가 쇠하고 몸의 진액이 빠지는 그런 고통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다른 점, 하느님 앞에서 자복했어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기독교로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양심이 양심이 다 타서 없어버려요. 근래 장대호라는 사람은 사람을 토막살인했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보통 악을 저지른 사람들도 극악무도한 죄인도 발각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놈 또 만나면, 만약에 그런 놈을 또 만난다면, 누구요? 자기가 죽인 사람, 그런 비슷한 사람 또 만나면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미안합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그 마음이 아파서 신음을 했어요. 뼈가 다 상하고 진액이 말라버렸습니다. 자, 다윗이 비록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고통 중에서 죄를 지은 중에서도,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피해서 멀리 갑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 짓고 피해서 떨어져 하나님 멀리 갔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죄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자, 유식한 말로 라틴어로 뭐라고 합니까? 코람 데오. 근데 여기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죄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자. 자,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는 자복하는 믿음 이상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말씀 붙잡아요 우리가. 근데 어떤 말씀 붙잡고 좋아요? 나에게 복되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살면 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못 붙잡는 경우인데, 다윗은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복되는 말씀도 하나님이 줬는데 그걸 붙잡았는데 조금 지나면은 시들해져가지고 아이고 지나버리고 말씀도 잊어먹고 기도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한 대표적인 사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이유,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인기가 높아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 내 아들, 내 자손에게 왕위가 내려고 저 다윗에게 왕위가 이어지겠구나,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이 자기 나라도 못 살고 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여기저기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사울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명령만 내리면 그냥 자기 부하들 한 칼에 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지금 죽이면 바로 다윗이 왕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살려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유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가로하고 사울 왕 가로 닫고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회가 두 번이나 생겨요. 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해석합니다. 야, 요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로 주신 기회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전번에는 내가 말씀 기억하고 말씀대로 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합리화. 말씀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건 두 번 기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그런데 다윗은 두 번째도 살려줬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익보다 부하들의 인기 얻는 것보다, 부하들 인기 얻어야 자기가 다음에 힘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의 모델, 하나님 앞에서 간사함이 없는 자의 모델입니다. 뭐가 모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 정직한 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장 그 XX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심판과 복수는 나에게 맡기라. 그래서 참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니까 내 감정 그대로 얘기합니다. 좀 어떻게 죽이고 싶어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 감화 받은 사람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에도 이르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내 마음에 평안에 이르는 것은 기본이요, 하나님이 나의 그 기도에, 나의 마음에 감동 감화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난 중에도 순종한 다윗에게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가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하나님 지도, 교훈 깨닫는 건 아닙니다. 같은 교회 다녔는데 이 자리에 또 다른 교회도 또 같은 교회 있겠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받지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께 기도할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기도 많이 했을까요? 기도 조금 했을까요? 네. 많이 했어요. 당연히. 뭘 보면 알아요? 기본적으로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시, 찬양시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그 중에서 다윗의 시가 73개나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간구, 절규 다 넣은 데 있고, 찬양, 감사, 신뢰. 이게 뭐예요? 지금 말한 내용, 기도의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간구하고 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 자, 왕이면 엄청 바쁜 사람입니다. 특히 다윗 왕 다른 왕보다 더 바빴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젊을 때는 집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떠다니고 어디서 이거 하나 기록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펜이나 좋고 총이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도망다니면서 이 기구도 별로 없는데 어디다가 그거를 다 기록했겠습니까? 자, 왕이 됐어요. 왕 되면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전쟁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군사력을 키워서 주변에 있는 브레셋, 모압, 암몬 주변 국적 다 정복해서 강력한 나라로 세운 사람이 다윗. 그러면 전쟁하는데 언제 하나님 생각하고 언제 하나님 찬양하는 시를 썼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썼어요. 그 다음에 새 나라를 만들려니까 법, 제도 정비해줘. 다윗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또 뭐 했겠습니까? 제사장, 조직 강화하고 저 레위인들 일 잘하도록 지원해주고 성전, 음악대 또 다 조직하고, 예, 하나님 이런 일들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다윗은 시간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시를 썼어요. 자, 시편 말씀 이거 다윗이 73편이나 기록했다. 이것만 봐도 다윗이 하나님 생각 많이 하면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편부터가 다윗의 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다윗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쓴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면서 보니까 복이 막 내려와.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쓴 겁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윤리적으로 큰 악행을 저지른 사람 맞습니다. 강간죄, 살인죄 저지른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강간죄, 살인죄 저지른 사람 없어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없다고 99%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는 다윗보다 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된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산술적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요.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처럼 무소불위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한 번도 그런 권력 가지고 본 적 없어요, 우리. 그래서 왕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도 참 잘 생각도 잘 이렇게 피부로는 안 느껴지지만 그래도 알 수 있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 아무도 내가 말하면 거역을 못해. 요즘 그런 사람들 누구 있어요? 재벌 3세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를 막 일으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경험한 결과 머리가 허옇게, 오늘 저기 하민이가 날 보고 왜 머리가 하얘요? 보는데 머리가 하얘도록 살아본 결과, 사람들은 조그만 권력만 있어도 완장 찹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내가 권력 있으니까 이제 한번 써봐야지 이래서 차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요만한 권력이 있다 없다가 요만한 권력 생기면 완장 차는 걸 나는 봤어요. 세상에서도 봤고 솔직히 교회에서도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가 아닌 때에 왕정 시대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대 대통령보다 더 강한 겁니다. 대통령은 뭐 일단 뭐 어떻게 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나중에 감옥에 가. 근데 왕정 시대 다윗 같은 경우 감옥도 안 가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죄졌구나 하고 야 나보다 더 나쁜 놈이나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만 가지면 내가 그만한 힘 가지면 몰라요. 더 나쁜 줄 알지. 나쁜 자고 죄도 회개도 안 하지. 그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요새도 힘이 있으면 뒤지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힘없는 사람 뒤지면 조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나는 다윗보다 낫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평가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참 다행이에요. 다행인 거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부족한 그 모습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자, 잠언 1장 7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누가 지혜, 훈계 멸시합니까? 미련한 자. 성경은 미련한 자가 지혜도 안 받고 훈계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 앞에 미련한 자는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 안 받아들여요. 거역하고. 또 하나님 말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 말씀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가 잘 안 들려요.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설교 시간에 힘이 나요.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주먹이 막 불끈 쥐어집니다. 아, 맞아, 저렇게 해야지. 막 희망이 솟아올라. 졸릴 새 없어요. 눈 감을 새 없어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죄로 묵상하고, 이건 기본이죠. 묵상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손해되는 말씀도 끝까지 순종하였더라. 다윗은 결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이 쉽지. 자기가 그냥 이렇게만 하면 잠깐만 말씀 접어들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 신앙 있는 사람도 야, 두 번째 야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뜻인가 봐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딱 말씀으로 딱 제압해 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결사적으로 말씀 붙잡은 겁니다. 죽도록 말씀 붙잡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019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나는 결사적으로 붙잡은 말씀이 있는가? 2019년에 나 죽어도 그 말씀 붙잡은 말씀이 있는가? 근데 그냥 이때 맹숭맹숭하면 말씀 내가 뭐 붙잡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 결사적으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312장 작사자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주만 바라라. 근데 어떻게 주만 바라요? 잠깐이 아니라 말씀이 좋을 때만 아니라 일평생 주만 바라라.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을 이렇게 하신대요. 찬송가 312장 작사자가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3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312장 찬송가 작사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312장 찬송가 한번 부를 예정이니까 준비를 들어갑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부족한 다윗, 윤리적으로 부족한 다윗 받아 주신 것처럼 부족한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것 부족해도, 윤리적으로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모든 죄를 자복하시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312장 3절 가사는요, 참되고 의지하는 자, 참된 자는 이미 정직하고 다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 자는 없으니까 그냥 부족해도, 다윗처럼 부족해도 참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렇게 참되고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를 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의 기준으로 참으로 의지하는 자로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2장 1절 먼저 부르고 우리 1절, 2절, 3절을 또 3절 먼저 한번 부르고 나서 1절, 2절, 3절 그 얘기는 뭐예요? 3절에 오늘 설교 말씀대로 참되고 의지하는 자 할 때에 내가 부족해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참으로 의지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부르라고 312장 3절 먼저 부르고 1절, 2절, 3절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소원하신다.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보